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말하신 바대로 주의 말씀 잘 받는 표 우리 모두 힘있게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작년 9월 6일 태풍 흰남노로 인한 폭우 때문에 포항의 한 아파트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된 것입니다. 이때 주차된 차를 옮기기 위해 지하 주차장을 찾았던 주민 6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조된 주민 가운데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침수된 지하 주차장 천장과 차오른 물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오수관을 붙잡고 물에 뜬 채로 숨을 쉬며 14시간 동안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구조된 직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포기하려다가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또 자식은 부모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살고 또 자식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어머니의 간구에 대하여 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했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어머니의 간구는 결국 예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딸은 온전히 치유됐고 또 우리 성도에게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또한 가르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가를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우리가 살피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실되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자녀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 우리가 잊지를 말고 이제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것을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시작됩니다. 여기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이방인 지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기를 원하셨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히 쉬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때에 25절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지역에 찾아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어머니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뛰어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자식의 일이라면 자신의 자존심도 기꺼이 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서로 무시했습니다. 강한 민족적인 자존심 가운데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는 딸의 병 앞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자식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답은 딸의 치유를 위해서 찾아왔던 이 여자에게 상당히 모욕적이고 단호한 거절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베풀 수 없다는 그런 송구와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좀 더 불쾌하지 않고 자신을 개로 인정합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립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호소합니다. 병든 딸을 고쳐보고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성경은 아름다운 결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귀신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 가운데 자신의 이방인인 자신의 호소를 절대로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간구를 처음에 거절하신 이유는 이 여자의 믿음이 정말 바른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또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과 간구가 예수님의 응답 가운데 딸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련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된 우리 성도는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이것은
나만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내가 있게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서 살게 된 이런 모든 것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생명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돌보심과 희생이 있었기에,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수고는 거기에 조금 더해져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으로 애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우리는 나만을 내세우는 그런 패역함이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아들의 반란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왕궁을 내주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군대를 정비해서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제발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하들에게 사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이것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애타하는 소리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지만 이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진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그 현장을 지키며 끝까지 아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이고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어머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년 중국에 많은 사람들을 울린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설인 춘제, 춘절을 중국 최대 명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때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합니다. 한 여성이 고향에 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키만한 커다란 짐을 등에 지고 한 손에는 갓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에는 무거운 배낭을 땅에 끌리다시피 들고 가는 장면입니다. 짐 무게 때문에 허리는 굽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중국 스촨성의 산골 오지 출신입니다. 자식들은 산골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1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사진 속 주인공을 찾아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녀들은 도시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고 공부를 잘해서 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머니. 이 여인의 이름은 어머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 성도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식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희생과 수고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의 은혜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실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된 우리 성도는 부모님의 은혜에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 드려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아마도 예수님 나오기 전에도 백방으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도 참아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병든 딸은 치유를 받았고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최선이 자식을 살려낸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 성도는 우리의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키워내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항상 최선이고 최대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부모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 자식이 더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지금보다도 더 좋은 형편 속에 살고 있을 텐데 부모가 뒷바라지를 다 하지 못해서 내 자식이 저것밖에 되지 아니했다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안고 사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사랑과 보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최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 안 먹을 정도로, 그리고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로 그 은혜에 보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이 아들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저 아들이, 저 제자가 어머니 아들이 돼서 어머니를 돌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내가 나 대신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고 잘 돌봐드려야 된다고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런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셨고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이 원문 성경에는 티마라고 기록이 됩니다. 티마라는 말은 빚을 갚으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향한 마땅한 희생이고 헌신이지만, 사랑이지만, 자식 입장에서 그것을 마땅한 거라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께 내가 빚을 졌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요. 그것을 갚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짜 공경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답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시 한 편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시를 보시게 되면 아빠의 런닝구가 뭔지 아시죠? 대구 경산에 성암초등학교 6학년 이은경이라는 학생이 쓴 시입니다. 보도록 합니다. 베란다에 널려있던 아빠의 런닝구 예쁘게 개다 보니 옆구리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 아빠, 런닝구 좀 사입어요. 난 런닝구를 펼쳐 아빠에게 보여주었다. 걔안타. 일하다 보면 녹물 튀고 하면 또 빵꾸나고 니들 하드 하나씩 먹을 수 있다 아이가. 난 아빠의 런닝구를 더 예쁘게 개었다라는 짤막한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광경이 다 눈앞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딸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생각하는 이 땅의 아버지의 모습을, 이 땅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님의 은혜에 자식으로서 어떤 보답을 해야 하는가를 어린 학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 모두 부모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답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나도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위로와 기쁨이 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자녀된 성도는 부모님의 영혼과 구원을 위한 강구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강구합니다. 왜냐하면 딸의 병은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세상 의원들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딸은 예수님의 은혜로 병 낫게 됐고 귀신이 나갔고 그 육신과 영혼이 함께 강건해지는 은총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진정한 건강은 그 육신과 더불어 그 영혼까지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부모님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염려해 드리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육신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을 삼고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효자했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노후를 봉양합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봉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봉양은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병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아버지가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요셉은 도와드립니다. 아버지가 유언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에게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 자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장례 치러달라.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의 순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편히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자신의 육신의 동생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아니하고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영적으로 어머니가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편함을 누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노후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배려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치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바로 박영선 전 장관입니다. 작년 4월 6월 1일에 있게 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불참을 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간곡히 출마를 요청했지만 끝내 불참을 결정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어서 혹은 정치적으로 승산이 없었어. 그래서 출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암 투병 중인 연로하신 92세 된 어머니의 간호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92세 된 어머니를 돌봐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하느라 어머니를 잘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가서 정치하라고 하시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쁠 텐데 어서 가봐라고 난 괜찮다 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어머니 곁에 있어 드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 잘 가시도록 돌봐드립니다. 석 달 후에 어머니는 세상을 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보답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야 합니다. 또 효도를 힘쓰는 가운데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 얻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자식된 내가 불효하면 부모님이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교회에 안 다닌다고 그럽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노년에 교회 출입이 어려울 때에 교회 잘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자식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평안한 노후를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복을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작년 9월 태풍으로 인한 폭우, 그래서 큰 피해를 당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생사를 달리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옮기려던 엄마는 극적으로 구조되고,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15살 난 중학생 아들은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포항 오천 제1교회 김은숙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간증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아들 김주영 군은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자연히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모자지간에 서로 신앙 얘기를 많이 했고 시장도 같이 다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김치도 이 아들과 함께 담았습니다. 참으로 엄마에게 있어서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엄마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옮기라는 아파트 관리실의 안내 방송을 듣고 집을 나섰을 때에 아들이 따라 나섭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자 해줄게. 하면서 나서는 아들을 엄마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점 주차장 들어섰을 때의 물은 2 내지 3cm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차에 올라타서 입구로 나오려는데 이미 폭포수 같은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해서 도저히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차를 버리고 주차장 뒷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문 앞에 도착했지만 수압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가 대답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모자간에 이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다 같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차오르는 물속으로 이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14시간 후에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엄마 김은숙 집사님의 다짐은 이렇습니다. 천국 간 아들 목까지 열심으로 하나님 복음사에게 힘쓰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이 가운데 감사했던 일은 아들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희들도 교회에 다닐 거예요. 천국에서 주영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다닐 거예요. 친구들은 우리 모두 그렇게 다짐했어요. 아들을 하나 잃었지만 더 많은 아들을 얻게 되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를 깊이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부모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답해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이 오늘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은혜에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영혼과 구원을 위한 강구를 우리가 늘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노후를 평가해 드리는 가운데
이 땅 사는 날 동안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자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식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싶지 않습니까? 생전에 계시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잘 모실 것을 다짐하고 또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정말 신실된 모습으로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모 자식의 관계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또 성령의 간섭하심을 호소하면서 또 주를 향한 아름다운 다짐 속에 우리가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 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내시고 또 부모님의 많은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감사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많은 희생과 헌신을 다하셨던 부모님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노후를 아름답게 돌봐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부모님께 공경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 잘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사 부모님의 노후가 참으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자손들을 통하여 위로 많이 받게 하시고 또 노년에 힘을 얻게 하시고 노년에 염려있지 않도록 자식으로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부모님 잘 모시게 하시고 또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간섭과 돌보심 속에 노년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넷을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랑하는 자손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수고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하신 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신 이런 모습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또한 보고 배우게 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장차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1년을 살아갈 때도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